대단합니다. 이렇게 창립 감사 주일에 맞춰서 또 얼마나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영 지휘자와 또 우리 반주자 또 3부 찬양대 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6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66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주소 또 내 영적 건강 상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환경만 좋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온실 속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온실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온실에 난로가 꺼졌다라든지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그 나무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건강한 나무는 야생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지하게 더울 때에도 땀 삘삘 흘려가면서 버텨내고 추운 겨울날 모진 바람 불 때 벌벌 떨면서도 버텨내는 그런 나무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사계절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자랄 때 그 나무가 건강해져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웬만한 더위, 웬만한 추위에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좋고 즐거운 시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든든하게 자라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데 그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튼튼해야 그 나무가 사계절의 변화를 이겨내고 자라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이겨내고 어려운 일도 경험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좋은 데만 생활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여름날 굉장히 덥습니다. 섭씨 35도가 넘어가면서 찌는 듯한 더위에 학생들은 시원한 도서관을 찾아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주는 그런 도서관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추워서 아주 겉옷을 입을 정도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공부를 하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냉방장치를 가동해서 시원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있다가 다시 더운 데로 나오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이 이 더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요, 여름에 더울 때는 땀이 좀 나도 더우면 더운 대로 견뎌내고 추울 때 벌벌 떨면서도 추우면 추운 대로 견뎌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것이지 조금 덥다고 에어컨을 춥게 틀고 또 조금 춥다고 아주 보일러를 빵빵하게 떼고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겨울처럼 차갑고 모진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날처럼
뜨거운 태양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우면 더워서, 힘들면 힘들어서, 추우면 추워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고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6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인가?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고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저마다의 은사에 맞게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저마다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새끼발가락이 별로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신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달리기 할 때 이 커브길을 뛰지를 못해요. 중심을 못 잡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썹이 꼭 필요하냐라고 그러는데 이 눈썹이 없으면요, 비가 올 때 눈을 못 떠요. 빗물이 눈속에 자꾸 흘러 들어가서.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족함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에 맞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을 사도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골격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골격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분들이냐?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신경계통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분들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대가 와서 부침개도 하고 나가서 커피도 타주고 전도하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교회에 손과 발과 같이 쓰임받는, 최일선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과 발과 같이 아주 귀중한 그런 일꾼입니다. 목사, 교사들은요, 이 교회 안에 믿는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혈관이 잘 순환되어지고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또 교사들 또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순환계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골격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식량이 죽어버리면 중풍이 와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역할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마디마디가 사도, 목사, 교사, 선지자 이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자라나게 되고 스스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간혹가다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관절 마디마디가 그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이 물렁뼈가 달아 없어 연골이 없어지고 뭐 이래서 뼈가 부딪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관절이 안 좋으면요, 이 뭐 하나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움켜잡기도 힘든 거예요. 그만큼 이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마디마디가 제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이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지려면 그 마디마디마다 윤활유가 잘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마디마디에 다 스며들어가는, 구석구석에 스며들어가는 윤활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마디마디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잊어버린 사람,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마디마디가 삐그덕삐그덕 다투고 싸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속해 있는 지체들 마디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자라나게 되고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잘 연합되어지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면 고통스럽고 삐그덕삐그덕 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는 거는 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는 건 잔뜩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은 그냥 개똥 철학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아는 것, 이러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지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의지라는 것, 신앙의 의지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의지가 없으면 늘 제자리에 맴도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의지를 가질 때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16절 마지막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과 사랑 없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사는 방법이 틀려지고 그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져요. 세상에 가끔씩 흉악한 살인범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아주 흉측한 그런 일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깊고 분노가 컸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난 사람은 사랑을 나눌 줄 알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분노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다, 여기에서 끝나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고 그 가정은 자라나는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누어 줄 줄 모르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누어 줄 줄 몰라요. 그리할 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창립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66년 동안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감사와 함께 온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이란 것은 진리죠,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늘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야, 진리란 이런 거야 라고 가져온다라면 그 사람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늘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예요. 삶 자체가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하는 주제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신학교 교수들이 그걸 토론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다른 신학교 교수가, 교수님,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서로 이것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때 여직원이 커피를 타서 들어오다가 이 교수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커피를 내려놓는 여직원에게 교수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저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토론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저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는 세수할 때에 내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이때에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도 이 방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 얘기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들이 그 토론회가 아니라 기도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따져서 찾아내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야, 증거를 내보십시오. 논리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리를 가지고 오면 이미 그 사람은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여직원처럼 진리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삶 자체가 참된 것이 되어져야 참된 것 안에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주님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불러와서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의 말이, 일상의 생활이, 일상의 행동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말씀에 합당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단순하고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뭔가 이야기해서 자기 생각에 맞다 그러면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속이기가 쉽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은 남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임수,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솔깃하게 하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저기 가자, 내 피자 사줄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교육시켜요? 야, 낯선 사람이 와서 피자 사준다면 따라가지 마라.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가지 마라. 차에 타라 그러면 타지 마라.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요랬다 저랬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배가 불러도 자기가 이만큼 먹어서 배가 불러도 다시 조금 있다 더 먹을 것을 욕심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이만큼 자기 것을 또 차지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6세의 나이를 가진 우리 당일교회가 어린아이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66세 된 당일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알사탕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어린아이 같이 요동치지 말고 성숙한 하나님의 건강한 몸이 되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중심이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요동치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누가 100원 준다 그러면 쫓아갔다가 옆에서 150원 준다 그러면 그렇게 쫓아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옳다, 자기의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겐 먹을 것이 중심에 있고 자기 욕심이 중심에 있지만, 어른들은 신앙, 성숙한 신앙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가 66년이 지나는 이 창립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중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건강 상태를 건강검진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있다라면,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라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절제할 줄 알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캣맘, 그 아파트에서 벽돌 떨어져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 아이들 던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9살짜리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도 절제할 줄 모르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뒤를 생각할 줄도 모르고 다른 걸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런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야 벽돌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해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말을 삼가할 줄 알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사람들은요, 분명한 요동치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어른들은 자꾸 지나간 옛날 일에 매이지 않아요. 옛날에 다퉜던 사람 미워하고 옛날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 앙심을 품고, 다 어린아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66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욱더 장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많은 일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봄날같이 따뜻한 햇살이 오고 싹이 나는 소망의 날도 올 것이고, 한여름 가물어서 뜨거운 태양에서 가물어 바짝바짝 말라가듯이 힘든 시기도 올 것이고, 가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날도 올 것이고, 추운 겨울날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